세미나리 졸업반 때 과목 가운데 패스토럴 티올로지가 있습니다. 목회 신학인데 학기 말 과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장차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목회하겠습니까? 거기 답하면서 쓰는 리플렉션 페이퍼입니다. 저는 아니스티로 정직을 주제로 썼는데 쓰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됐습니다.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는데 제가 너무 정직해 이렇게 포커스하다 보니까 남한테 보이기가 좀 너무 민망스러운 내용들이 영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국말 같으면 제가 그런 실수를 안 할 텐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내면 또 학점을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냈습니다. 제람바라고 하는 영국인 교수인데 채점을 해서 돌려준 걸 받고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낸 글만큼 코멘트가 달렸는데 손글씨 양보다도 내용 때문에 놀랐습니다. 학생에게 교수가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냐고 묻지 마세요. 그건 프라이버시니까.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거짓말을 잘한다. 그렇게 썼더니 영국 사람들은 정직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속도 위반해가지고 거짓말했던 하원 의원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탄핵돼서 의원직을 박탈당했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술 먹고 코가 삐뚤어져가지고 운전해도 아무 일 없는데. 근데 영국 사람만 알는 그런 내용도 거기 써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열어서 버너러블해진, 제가 한국말로 이 단어를 아무리 찾아도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제자를 격려하는 글로 빼곡했습니다. 한국인만 거짓말 잘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정도 차이지 결국 정직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과 함께 부끄러운 자기 개인의 고백도 거기다 같이 빼곡하게 썼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심지어 제자 앞에서 씨름하는 그런 버너러블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기다가 내비쳤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끔 꺼내서 봅니다. 오늘 감히 누가 정직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정직해 보려고 애쓴 사람들은 결국 나는 정직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거나 용서받을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료 인간들 앞에 자기의 그 버너러블한 모습을 내려다 볼 때라야지만 우리가 주변을 부드럽고 겸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니까 손가락질이 나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놈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늘 우스운 예로 들지만은 손가락 하나가 상대를 향하지만 세 개는 지금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세 배는 더. 여러분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인간 동료들 앞에 정직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결과 관대한 능력도 함께 받으십시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친히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깨우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손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저희들이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 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자기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경제적인 나눔이 교회원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지난주 본 것처럼 바나바가 재산 중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짠물 끼얹는 그런 사건이 터지는데, 공교롭게도 구약 시대에도 비슷한 타이밍에 비슷한 사건이 터집니다. 애굽을 탈출한 노예 공동체가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막을 짓고 아론이 첫 제사를 지냅니다. 레위기 19장 24절에 보면은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단이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니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곧장 레위기 10장 그 다음 장면에 아론의 장남 나답과 차남 아비후가 주님이 명령하지 않은 딴 불로 성소에서 향을 피우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죽습니다. 잔치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정말 그런 끔찍한 사건이 초대교회도 터집니다. 그런데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둘 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입니다. 노예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된 것처럼 성령이 성도들 속에 임해서 새 시대가 열려요. 두 경우 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 그런 목숨을 걸고 배우는 그런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건은 대개 역사가들은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이상한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가 자기들 소유의 땅을 팝니다. 판 후에 그 얼마를 감추고 그것을 바쳤다가 헝금한 일 때문에 그 부부가 급사하는 황당하고 끔찍한 사건이에요. 아나니아 부부가 도대체 무슨 죄가 그리 크고 대체 그 죄가 뭐길래 그렇게 그런 끔찍한 벌을 받습니까? 그런데 동기가 얼마나 가상합니까? 헌금식이나 했는데. 그런 가상한 마음 품은 게 어딘데, 좀 잘못했기로서니 그 자리에서 부부를 다 죽이다니,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알게 됐는지 아니면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됐는지 누가가 지금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부부의 소행을 포착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4절 보시면은 초대교회가 사유재산을 인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밭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베드로의 이 말은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어요. 즉
부부가 땅 팔기 전에도 그 소유권이 부부에게 있었고 땅 판 다음에도 여전히 그 값의 소유권은 부부에게 귀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부부가 인색했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은 일 때문에 벌받은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벌받은 게 아니에요. 땅 판 돈 일부를 감추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그 속인 일 때문에 벌을 받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단서를 바나바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4장 37절에 보면은 밭, 아그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큰 땅을 가리킵니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발 앞에 둔다는 표현은 사도들 뜻대로 처분하도록 고난을 이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바나바의 출신지에다가 사도가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한 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거기다가 설명한 것은 바나바의 선행을 지금 칭찬하면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도 귀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바나바를 보니 아나니아 부부가 자기들도 교회에서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사도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싹튼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나 공명심 때문에 지금 이 땅을 판 것이지 바나바처럼 공동체 필요를 돌볼 요량으로 판 것이 아니에요. 동기가 달라요. 부부가 판 땅 이 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작은 규모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판 이 큰 규모의 땅과 밭과 대조할 이 요량으로 누가는 일부러 딴 단어를 골라 쓰고 있어요. 질투와 공명심 때문에 생색낼 요량으로 판 그 작은 땅도 그나마 내놓으려다가 탐심에 덜컥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판갑의 일부를 떼서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가장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 삽비라 행동의 이 동기는 질투와 탐심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겉에 드러난 행동은 바나바가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오리엔테이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감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문자적으로 슬쩍 훔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워드 스터디 하면서 할 때는 이 신약에 나오는 것들이 구약에 어떻게 나오는가 찾아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매치가 되지 않지만 히브리어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셉투아전트입니다. 셉투아전트를 뒤져보면은 이 단어가 나와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전리품을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부를 감출 때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쓴 동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이 아간의 죄 때문에 강력한 이 요새였던 여리고도 점령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보잘것없는, 그래서 성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에서 형편없이 패배합니다. 요즘 누가는 의도적으로 구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단어를 골라 쓰는 걸로 아나니아 부부의 죄를 아간의 죄와 같은 성격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베드로도 아나니아기 4절에 하나님을 속였다. 지금 아간이 전리품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과 똑같은 종류의 죄를 아나니아 부부가 지금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단지 대인관계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한 그런 윤리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될 신적 정결을 해친 신성 모독 차원의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옛 질서는 가고 새 질서가 시작되는 마당이에요. 성령이 강림해서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교회를 인도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마당에 아나니아 부부는 지금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깬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아나니아 부부를 징벌해서 성령을 만홀히 여기고 신성한 교회를 경멸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리는 역사를 역행하는 그 죄를 지금 엄중하게 지금 여기서 문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나니아 부부가 징계받자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무서워하니라. 초대교회 교우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11절에 사도행전에는 처음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사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직접민주주의 용어로 이미 쓰이고 있던 단어예요. 그거를 지금 차용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나 로마의 시민들 가운데 뽑힌 무리들을 대의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주님께 뽑힌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뽑아서 주님의 피로 씻혀서 거룩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마땅히 거룩한 공동체자운 세상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내용과 실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벌린 일들이 수도 없이 널렸습니다. 사람을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이면은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일부를 감추든 말든 많이만 내면 돼요. 그런데 세상은 도리어 바로 그 질투와 탐심을 자극해서라도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불이웃돕기나 수재응금 거둘 때 조용히 해보세요. 거치나. 이름 쓰지 말라 보세요. 거치나. TV 중계도 하고 인터뷰 해야지 많이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선거 자금 모금할 때 돈 낸 사람들하고 생전 처음 봤는데도 막 웃으면서 막 껴안고 사진 찍잖아요. 친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돈 냈으니까 사도들하고 같이 밥 먹고 사진도 찍힐 일이지 세상에서는 벌 받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낸 돈이 아니라 돈 낸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님은 낸 돈이 아니라 돈 낸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일관된 오퍼링, 봉헌의 원리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주님은 돈보다 당신 뜻 행하는 걸 기뻐하고, 정말 그 당신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가서 6장 7절 8절에도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당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불순종을 덮는 제사를, 불순종을 가장하는 돈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절망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내용과 실질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지금 어느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도 어느 교회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한인회가 아니라 교회라면은 우리에게는 분명 주님이 기뻐하는 표준이 있어야 돼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표대를 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고 전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십자가 붙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직해 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면은 번너럽을 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절대 정직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한 우리 주님의 그 순종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도 그 순종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2000년에 죽어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두려움과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이에요. 오늘도 지금 여기에 거룩해야 될 성도 중에 주님을 업신여기고 신앙 공동체를 거짓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님은 반드시 징벌하세요. 징벌이 없다면은 주님하고 관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을 힘입은 그 탁월한 공동체 안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설교자들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쭉정이라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본문을 아무리 팔승해보고 분석해봐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허투루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들께 직접 배웠고 성령 충만도 경험한 사람들이지 쭉정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자기 뱃속에 있으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서 경계하고 거짓과 미혹의 영에 맞서야지. 아, 나는 정직하다 자고 하는 순간에 이미 사탄의 꿰매에 넘어간 거예요. 아, 나는 정직해서 나는 딴 사람들 내가 정죄할 수 있어? 여러분들, 오늘 짧은 기록이지만은 회개할 기회가 거듭거듭 부부에게 주어지는 사실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중 하나라도 정말 불신앙에 떨어져서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 공모해서 함께 불신앙에 떨어져서 사람만 바라보면은 더 악한 상승 효과가 나요. 그런데 혼자서는 못할 짓도 부부가 해보세요. 10배는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들, 1절에 더불어. 그런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그 얼굴을 빛나게 해야지, 더불어 불신앙에 떨어져서 사람만 봐서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다 알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각각 불러서 묻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끝까지 지금 회개 기회를 주는 것이지 정죄하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공모 단계부터 부부가 서로에게 여보,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여보, 우리가 교회 가는데 사람 보고 가서 되겠어? 여보, 오늘 내가 성전에서 사도 설교 들었는데 우리가 하던 일이 잘못된 것 같소. 지금이라도 돌이킵시다.
설령 감춘 뒤라도 여보, 아까우니까 일부만 드리고 솔직히 말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도가 호출했을 때도 솔직히 아까워서 다 못 드렸습니다. 내 믿음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끝날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지금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의 신발을 신고 제가 묵상을 했지만은 저보다 더 세심한 성령께서 저는 생각할 수도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회개의 기회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주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더불어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책망했을 때 지었던 시편 51편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우리가 버너러블하게 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용기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성령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저희들 가운데 진정한 코인원야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 265장입니다.